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시간 우리 노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여러 감사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 달아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운 교회죠. 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금전적으로 도울 정도로 헌신적이기도 했죠. 그런데요, 그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바울이 이런 훈계를 하죠. 어떤 훈계인지 4장 2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다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퉜으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훈계하는 것이겠죠. 이 두 사람이 어떤 성도였는지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음 말씀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이었네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조력자, 또한 동역자로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은 힘을 썼던 여성도였죠.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핵심적인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성인데 그럴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여성이 핵심적일 수 있었냐고요? 여성들이 하대받던 그 시대에 지금이야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저 때는 그랬습니다. 여성들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자,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볼까요? 다음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자, 화면에 시선을 한번 고정해 보시고, 저기서 우리라는 거는 이제 13절에 우리는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겠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기도하는 종교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를 노린 거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을 테니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이제 14절 보니까 무리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였다고 하네요. 아마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번 그런 여성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지금으로 치면 여걸, 여장부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뭐 그런 여걸 있으십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본문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죠. 그리고 바울에게 청한 겁니다. 뭘 청해요?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무시라고 말이죠.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갈 곳이 뭐 거처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루디아란 여성이 내 집에 들어와서 거하시라 이렇게 강권해서 붙잡은 거죠. 이 일을 계기로 루디아의 집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계기죠. 자, 루디아라는 여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한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바로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 여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자, 대체 이 여인들 사이에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거리나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모든 일이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함께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끔 하라는 거죠. 아마도 두 여인 간에 또 그들을 둘러싼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죠. 왜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빌립보 교회 다툼은 원인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허영이란 뭡니까? 실속 없이 겉모습만 잘 보이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이런 뜻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경쟁심을 품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일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툼이 나니까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바울이 왜 훈계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두 여인은 분명히 헌신적인 성도였을 겁니다. 바울의 사역에도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서로에게 경쟁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로 더 잘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인정을 받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든 각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갈등이 벌어지고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란 남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참 묘한 곳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데 허영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마찬가지였죠.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바울이나 다른 성도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면서 경쟁의식을 갖고 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경쟁의식은
원래의 선한 의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두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균열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라고, 다른 이를 더 존중하라고 훈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게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겸손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요, 겸손했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돌본다라고 개역개정이 번역해 놨는데요. 이 구절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또렷한 번역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겸손이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자칫 겸손했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형편까지 신경 썼다가는 내가 불이익을 볼 것 같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다수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앞서 나간다는 건 곧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뒤처지는 꼴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게다가요,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사람인데?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남의 이익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바울 자신도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말이죠. 빌립보 성도님들이요, 당신들이 성도들 서로의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당신들 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운 내 기쁨이 좀 충만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을 위시한 빌립보 성도들 간의 갈등, 경쟁심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 그것이 일으킨 공동체의 균열, 이 문제에 대해 훈계하면서 바울은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법이란 바로 이분을 닮으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길래요? 다음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이러셨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은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은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또 어떠셨나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쟁심을 품고 서로 더 높아지려 애쓰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닮으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훈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한다는 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이 불이익을 겪고 비천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교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곳은 경쟁심이 발동하기 너무나 쉬운 곳입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이것이 관심사가 되기 쉬운 곳이죠. 어떻게 보면 회사보다 더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우리보다 신앙이 나빴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성도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었고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경쟁심에 사로잡혔던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건 누구의 인정을 받느냐입니다. 성도들의 칭찬을 받는 게 우리 마음을 조금 좋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의 낮아짐으로 공동체의 지체를 높여주고 마침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바울 사도는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정직한 성도라면 예수님을 닮아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겁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질투의 잔치가 일어나기도 쉬운 곳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 헌금, 봉사, 찬양, 대인관계, 이 모든 것들은 쉽게 질투의 장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그것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이 유독 두드러져 보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곧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은근히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며 재능이 다르다는 것이죠. 출발선이 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르게 지으셨고 각자에게 다양한 능력과 기질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에 따라 뭔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뭔가를 잘한다면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겁니다. 열등감에 매이지도 않겠죠.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지도 않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뽐내겠다는 허영심을 품지 않을 겁니다. 이웃과 다투지도 않겠죠. 저 사람이 비록 이 일은 잘 못하지만 이 점은 좀 부족하지만 당신에게는 없는 소중한 은사를 갖고 있을 테니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더 존중해 주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기 너무 편하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오시는데 무슨 어려움 있었습니까? 물론 조금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게다가
뭐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굉장히 수고를 무릅쓰고 오신 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중에는 가족이나 친지, 뭐 가까운 사람이 여기 오는 걸 반대하신 분도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그걸 어려움이라고 칠 수 없을 정도로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해요. 초대교회가 어땠게요? 자,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는 로마 황제만이 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이건 위험한 일이었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는 자들을 자기 유대교 사회에서 배제했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건 불이익과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교회 바깥으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로서 굳건히 서야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버틸 수 있었죠. 그것이 또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훈계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에 마음을 뺏긴다면 한 마음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겠죠.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 티격태격하는 게 바울로서는 몹시 안타까웠던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사명,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공동체로 바로 서야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기여도가 큰지 다투는 모습이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건 서로의 실력, 서로의 재능, 서로의 위치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훈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란 목표점을 말하는 건데요, 너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하늘에 있는 목표점에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하늘의 시선을 맞춘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그 합당한 삶이란 공동체 안에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높여줌으로 단단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헛된 시기와 질투, 부질없는 질투심으로 교회의 사명을 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위협에 맞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굳세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해지고 낮아짐으로 복음의 전진을 위해 협력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명예욕, 공명심으로 다툼을 일으켰던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준 훈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